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온전히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학수고대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2일 창조로부터 5일째 이제 목요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지금 한참 오전 시간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는 것 외에는 모든 성경은 지금 함께 하시는 답을 가르쳐주고 있고, 적어도 성경을 갖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종이라고 자청한다면 모두가 어떠한 질문에 완벽하게 거의 모든 것을 답할 수 있는 시대에,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임봉한 책조차도 풀어지고 임봉하라는 다니엘의 12장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 인봉됐다면, 또 그 후로 사도 요한이 AD 96년에 마지막 성경책을 요한계시록을 받아 우리 예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모든 알파 오메가의 청사진을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마감을 완벽히 함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확실한 완전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시간과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더라도 모든 것은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주의 사역자요,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사명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잘 전달해야 될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한번 잘 그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은 호세아서 9장으로 오늘은 나가는 시간이지만, 일단 8장에서 우리가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는, 제가 어제 수요 예배 가기 전에 묵상한 그 말씀, 거기서 잠시 우리가 이 시대의 묵상으로 잠깐 들어가서 함께 시대의 묵상을 이제 나눌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몇 분들이 이렇게 답을 주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한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전쟁의 핵심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하늘은 지금 이와 같이 해가 뜨겁게 내리치고 있는 여름이 이제 한국에는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하늘은 계속해서 지금 그렇지만 역시 이 하늘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낮에 북반구에서는 이번에는 여름철에는 삼성과 묘성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성경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가 아닌 것은 여러분이 들을 필요도 없지만, 이런 모든 저의 묵상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행합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어렵다? 이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겸손해서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매우 힘든 영적인 치열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금 대낮이더라도 여기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대낮이더라도 여기 금성 샛별이 떠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쪽에, 동쪽에. 그리고 지금 이 대낮에는 지금 삼성과 묘성이 여기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떠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못 보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다음에 무슨 성경을 쓰고 받고 이런 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기다렸어도 그 휴거의 날에 모두가 불법을 행하는 자로 왼편에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영광을 모두가 인간에게 드리고 종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난 곳에서 줄을 섰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는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한국에 나와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새성지 광야교회의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함께하는 이 적은 수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이들 외에는 특별하게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전 세계에서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예비하셔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는 함께 가지 못하도록 모든 걸 하시고 계시죠. 참 이건 모든 것이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특별한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 질문을 풀어가면서 이 시대의 묵상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은 구약만 믿기에 예수님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을 믿었다면 분명 창세기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면 언젠가 올 것이라 믿을 것이며, 그럼 현재도 예수님께서 올 거라 믿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국민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같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등등 하신 이러한 신약시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예, 없다고 하니까 저들이 아직 유대교를 믿고 있겠죠. 자, 글로 표현한 데는 한계가 있지만 글을 잘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현재 저희들이 믿는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바보 아닌가요? 주님만이 아시겠죠. 이렇게 질문을 우리 교회, 광야교회 우리 집사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사님들이 질문하신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때에 덥다고 피서가고 휴가가고 난리치는 이때 예수님 앞에 중심이 들어선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많은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령님은 막힐 수가 없거든요. 성경이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이 지금은 다 공개된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임봉하지 말라. 쓰일 때부터 이미 임봉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임봉이 있었어요. 이게 불행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때까지 임봉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지금 지식이 더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것조차 다니엘조차도 지금은 다 해석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 예언을 보지 않고 내 멋대로 믿다가 그날을 도적까지 당할 수 있다는 이 슬픔이 우리 앞에 와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질문 잘 써주셨고, 바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 중동의 문제이고, 이스라엘 중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로 믿는 이들은 메시안 액주라고 이미 구원받은 유대국에서 나와서 이미 우리와 같이 가는 교회를 이루고 있고,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2000년 전에 죽였던 청년 예수는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이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학을 안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저들이 회개할 시간을 앞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잘 이해해야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과거 2000년 전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앞으로 올 환난을 때, 야곱의 때. 이해가시죠?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닫혔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매우 희박하고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랬더니만 소름이 돋는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잘 알아들으시네요. 맞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치열하게 지금 영적인 전쟁에 있고,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름이 아니라 그 이상 섬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못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바로 코앞에 여러분 불못을 딱 두고 지금 눈을 가리고서 지금 그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소름이 돋아야 돼요.
그럼 다른 나라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국민을 먼저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 생각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질문했어요. 맞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나라에 선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복음이 이스라엘로 거부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2000년 동안 세계에 증거된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막고 있겠지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130년 되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들어서 참으로 어설픈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은 거예요. 이게 전체 성경의 예수님이 말한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을 속여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빨리빨리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그저 포장하지 않고 말하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속여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교단이다, 무슨 학교 나왔다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인생을 다 허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의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국민을 먼저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백투더 주루살렘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한국이 욕단 후예라고 해서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운동, 무슨 선민이라는 운동, 제2의 영적인 유다 백성인 게 완전히 오버한 거거든요. 우리 한국이 여러분 제2의 이스라엘이 제2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사탄 마귀는 또 한 번 한국을 속이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속이는 것의 명수고 규제고 천재라는 걸 모르면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이 오늘 예수님 믿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두중인이다, 예루살렘에 가자, 순교하러 가자, 전도하러 가자, 이스라엘 가면 우리 그런 사람 비웃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평강이었고 전쟁으로 지금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을 에워싸이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환란이 오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엄청난 예언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반드시 전 세계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게 돼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지금 구원받고 사탄 마귀를 벗어나서 이 좁은 길, 나그네의 길, 예수님의 생명길을 가고 있잖아요. 썩은 세상, 조금 있으면 죽을 세상, 그죠? 몇 년 만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예수님과 성령은 이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가장 증오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 잠깐 지체될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할 시간이? 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가족 구원하고 전도할 일이 이거 외에는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체 교회가 모이면 성찬에 참석하고 나가면 전도해야 되고 들어오면 세례 식구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성찬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을 경배 찬양하는 거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떠난 것이요. 예수님 함께 하시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을 먼저 예수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복음이 거부돼 가지고 전 세계로 나왔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지금 그 복음이 이제 닫힐 시간 안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의 답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걸 성경적인 그죠? 몇 가지 풀어보면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증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보세요. 범죄했을 때 인간이 에덴 동산에 범죄했을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맞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머리가 깨진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악과 저주가 사탄 마귀 악한 귀신이 물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물질 신을 섬기고 우상을 안 섬겨도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모든 저주가 풀어지고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과 거짓말을 다 폭로가 되거든요. 그 거짓된 이 종교 사기꾼들, 목사, 사모 이런 자들 모든 이런 자들의 거짓도 다 드러나거든요. 성경으로 보면 그동안 너무도 많은 사람을 속였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왜? 성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지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제가 또 그렇게 좀 흥분되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벌써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한 절만 찾으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 때가 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때 헤롯은, 사탄 마귀는 헤롯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도 다 죽임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2살 난 어린이들 다 죽이는 큰 대사륙의 역사에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물론 무슨 원죄를 갖고 태어나겠지만 사탄 마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으면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드디어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런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해를 입은 한 여자. 이게 이스라엘 택한 아브라함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누군가 여자의 씨로 메시아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려면 한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뭐예요? 이것은 바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의 12별의 면류관을 썼지 않습니까? 12별. 요셉이 여러분 야곱의 11아들 중에 그 막내로서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막내 아들을 사랑하고 형들이 시기해서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전화위복을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그 기근 때에 7년 동안 그곳에서 만나서 애굽의 야곱의 그 아들 중에 그 요셉을 만나서 여러분 그 기근을 면하지 않습니까? 7년?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언젠가는 이렇게 예수님, 총리로 상징된 예수님을 통해서 그 7년 대환란이 엄청난 7년 대환란이 1260일 3년 반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환란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총리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야곱의 환란이 구원받는다는 건 사실 모형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 해를 입은 12별의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써서 치열한 지금 영적인 전쟁이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보라, 큰 붉은 용의 머리가 7과 10뿔. 이게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의 인간을 타락시킨 그 뱀과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걸, 사회를 다 완전히 그 우상숭배와 그것으로 세상을 완전히 이게 그 죄악 세상으로 만든 거예요. 붉은 용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밖에는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린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던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드디어 탄생했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뭐예요? 장자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주님을 여기서 나타낸 거죠.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으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치열한 전쟁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면은 끝난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는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온 세상의 증거에서 지금 어디에요? 우리까지 온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란 교회의 시대가 이게 여기서부터 펼쳐진 거예요. 교회 시대가. 이 교회 시대가 뭐예요? 지금 끝까지 이제 막바지에 여기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빨리 복음을 전가해야 되지 않느냐면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로마서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11장을 잘 알아야 돼요. 보세요. 자, 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어디 감히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라 하면서 영적 유대인이라 하면서 교만을 부립니까? 돌감나무 우리가 세상 말로 주제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사우스코리아가 무슨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동 이스라엘이라는 동 예수님이 하늘로 한국으로 오신다는 동 이런 사탄 마귀가 또 한 번 이렇게 세상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을 통해서 또 한 번 속이고 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소한민국 이런 이 사우스코리아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엉망진창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돌감나무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2000년 동안 먼저 돌감나무같이 죄악세워서 우상숭배하고 무당 푸닥거리면서 살았던 우리 5천만의 그죠? 5천년의 역사를 가진 5천만의 우리 한국이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볼자리 없는 그냥 무당 푸덕거리하고 말이죠. 그런 족속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열매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한국의 문제는 여러분 미국이 제일 지금 싸우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우스 코리아가 미국과 함께해서 이 노스 코리아를 이기고 그들을 극복하고 우상 숭배하는 저 집단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이겨야 되는데 한 가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군의 유해가 아직도 저기 북한이 맞을 500 막 그렇게 5천인가요? 그 많은 미군의 유해가 아직도 남아 있다며요. 3만 명 미군을 포함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희생된 그 6.25 전쟁 속에서 여러분 이게 있습니까? 피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미국을 외면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증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말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 교회가 사단의 교회가 된 거예요. 대형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99.99%라고 보면 돼요. 뜻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헌금에 내놓고 예배당에 짓고 무슨 먹고 마시고 뛰어다니고 어디 휴가나 돌아다니나 할지 성경 자체를 연구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이. 그런데면서 겉으로는 온갖 그죠? 모든 대우를 다 받고 살아가니까 또 그 주변에서 무식한 하나도 이상한 자들이 튀어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선지자니 막 성경을 받고 쓴다느니 또 이런 자들을 마귀가 막 세워놔가지고 말이야. 신천지 구천지 막 그 예수님의 말이라는 어떤 강협에서 막 여기서 뭐 하나님 예수님이 뭐 천사를 보내서 인을 친다는 등 예비차가 어디 있다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예.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복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열심히 전도한다고 이스라엘은 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 아주 중대한 부분이야, 이 부분은. 여러분이 모든 성경은 길이 있어요. 아무 데서나 이렇게 눈 감고 탁 펴서 보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는 모든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도 길이 있고 창세기로 들어가도 길이 있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들어가도 길이 있고 호세아도 들어가도 길이 있고 어떤 시편을 들어가도 길이 있고 거기 딱 문을 열면 주의 성령께서 모든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란 말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오래 갖고 오래 믿었으면 뭐합니까? 전혀 성경이 어디서부터 깨워지지 않잖아요. 예. 아무리 여러분 바위도 있지 말이죠. 거기에 말이죠. 그 눈이 있다잖아요. 그 바위 눈을 그걸 탁 치면 그 바위가 딱 깨진다잖아요. 이런 게 없으면 성경은 완전히 뭐 당달봉사인가요? 뭐 아무튼 못 보는 거예요. 소경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 그 답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자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호련히 변하는 것도 비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지경이 된 것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바보예요. 우리 광야교회 집사님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바보예요, 바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일정 기간. 왜? 우리 같은 이방인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우상숭배하면서, 그죠? 완전히 뭡니까? 무당 푸덕거리나 하면서 살아간 이런 민족을 주님께서 예수 복음으로 진리로 깨닫혀 예수 믿게 했잖아요. 무슨 다른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늘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별 복음이 다 났습니다. 무슨 휴거 복음이 따로 있고 무슨 영원한 복음이 따로 있고 뭐 십자가의 복음이 따로 있고 뭐 바울 복음이 따로 있고 뭐 여러분 내가 복음이 따로 있고 누가 복음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죠. 그러나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사탄 마귀는 또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우리도 때로는 깜빡하면 속습니다. 왜? 지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쓴다 하면 순간에 넘어가거든요. 왜?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모르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운 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탕을 역용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예, 성경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 유대인 중에서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초대교회 예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형제예요. 근데 여전히 유대교인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이상한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회개하라 하니까 막 비웃고 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은 여전히 유대기만 놓고 지금도 신학생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가 온 세상에 전파돼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구세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 우리들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저 세상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고 구세주로 섬기니까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도 지금 이상하겠죠.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아직도 강팍한 마음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뭐예요? 완악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마음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뭐예요? 예, 이스라엘 아닌 다른 민족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편입하고 함께하는 상도르신 예수님과 만나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 비밀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아무리 이스라엘에 가서 아니 너희들이 조상들이 죽인 예수가 신이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저거 뭐요 하면서 그냥 집에 가라고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멍청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왜? 모든 분들이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스스로의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손대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예,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그 야곱의 환란이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눈앞에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 조금 이따가 그 말씀으로 이 시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한번, 제가 그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겠는가를 중동 문제를 짚어보면서 내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끝까지 잠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분이 지났는데 빨리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을 썼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큰일을 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서 12분의 1에 여러분 떨어져 나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 보세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전화위복시켜서 십자가의 제물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짐승이 대신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면서 짐승의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 모략을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방법을 하고 마귀가 그렇게 할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그것을 모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말해 뻥 쪄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뭐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원의 이스라엘이 잠깐 다쳤지만, 이스라엘이 덜어가 지금 예수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봐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12,000씩 그 모두가 인을 받게 되잖아요. 큰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바로 그 환란 직전에 또는 환란이 초기에 구원받는 이스라엘이 환란 가운데 첫 열매죠. 그 14만 4천이 우리가 아니에요. 어디 또 거기 또 들어가서 우리라고 합니까? 참 기가 막힌 사람 많아요. 거기 들어가서 내가 도중이도 나다, 그 14만 4천도 나다, 작은 척 먹은 사람도 나다, 선지자도 나다, 너희들 다 물러가라, 나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것만 진짜다. 제발 여러분, 코미디 프로 안 봐도 웃긴 게 너무도 많아요. 제발 다 도망 나오시길 바랍니다. 마약같이 그곳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나오질 못해요. 왜? 주님이 자기를 풀어줄 걸로 착각하거든요. 그날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고는 모든 사람들이 처참하게 될 거예요. 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가 완벽한 책이에요. 어디서 거기 걷다 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고 난리를 칩니까? 세상에 이런 자들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새성교회 광야교회와 광야사역을 통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이 길을 가게 해주더라고요. 참 희한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 많은 중상모욕을 제가 당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뭐 나갈 때 무슨 뭐 책상을 긁고 나갔다는 등, 욕을 하고 나가겠다는 등, 어디 가서 뭐 사기를 쳤다는 등, 저들이 사기치고 그런 짓을 하니까, 그리고 받지 못하는 엄청난 마귀가, 사탄 마귀가 그런 물질을 막 쏟아주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중상모략으로 막 꽉꽉꽉 하고 터놓고 더러운 걸 토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십니까? 저 어떻게 저 불못에 뛰려고 저런 짓 하는구나.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저들이 저런 짓거리를 알지 못한다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저들이 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짓을 합니다 하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면서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심정입니다. 따라서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란 것 같으니, 그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는 건 시온에서 온다는 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환란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이 닫혀지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이가 전도해도 되지 않았던 이유도 먼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닫힌 다음에 이걸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남은, 그죠? 그 작은 책이 다니엘 있는 그 말씀이 다 연결돼서 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환란이 올 때는 요한계시록 7장에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렇게 14만 4천 인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입맞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 이렇게 해서 여기서 환란 직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는 영을 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000씩 일당 대표로 뽑아서 구원받게 해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통치가 올 때 12장에 전삼년반 끝에 후삼년반 전후반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데요. 어쨌든 큰 환란이 시작되는 42달 직전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단은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되 저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백성도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하고 변화받을 백성도 있다고 봐요.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을 입고 천년을 향수하는 그죠? 천년왕국에 저들이 그렇게 기자해드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천년 동안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그 성에서 먼저 사는 법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 땅에는 지속된 동안 주님과 더불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하루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육을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여자인 이스라엘 후 3년 반다는 광야로 도망가면 왜?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발본색원하려고 덤비기 때문에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고 그죠? 그래서 여자가 이스라엘 광야로 도망가 사람이 우리가 교회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이 있는데 이 예비처가 자기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예비처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비처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유혹하는 건 100% 거짓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눈 감고 믿는 거예요. 소경이 수경을 인도하니까 어쩌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자,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왜? 어떤 것도 성경에 답을 100%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몇 날, 몇 월, 몇 시에 오지 않는 거 외에는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모든 답을 할 수 없으면 주의 사역자라 할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횡설수설하고 성경 읽고 뭐 복이나 받으라고 기도해내 주는 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야지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고 악한 영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아무리 덕지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뭐 모르타로 붙이고 해서 섭니까? 그냥 겉으로 미봉책이죠. 그래 그것이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 앞에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빨리 예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믿음은 10년 20년 40년 목회를 했니 신앙생활을 했니 뭐 직분자를 했니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환란이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2, 3장에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교회가 다 은혜가 문이 닫히고 노아의 방주문도 일주일 전에 닫혀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에 왔다고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혹세무민 당할 필요 없습니다. 왜? 성경대로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죠? 오늘 내일 주님이 온다? 안 온다도 장담 못합니다. 왜? 바로 지금은 언제도 주님 올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뭐 절기 언제 오신다, 며칠 뭐 달이 핏빛달이 다니까 언제 온다, 하늘에 무슨 해가 뭐 해와 달 별자리가 어쩌니까 언제 온다. 이게 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간 사람 모든 사람은 이벤트성으로 주님께 쓰시지 않아요. 자칭주의 종으로 나와서 지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다 아는 걸 가지고 그때 나와가지고 막 쇼맨십을 하니까 또 더 무지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와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주님 못 만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주의 영적인 처녀들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맞죠? 자, 이래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세상은 전쟁이 더 이렇게 늘어가는데요. 이렇게 광야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있고 가끔가다 이런 사람도 나와요. 싫다고 하는 사람들. 뭐 굳이 뭐 싫은 사람은 굳이 광야 소리에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이렇게 싫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니까 남들이 축하하고 기도하고 묵상한 걸 굳이 이렇게 싫다고 할 사람들은 빨리빨리 이 구독을 취소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관심 있고 주변에 전달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소리 하는 사람은 일당 100이라니까요. 괜히 여기서 들리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히 무슨 자기도 무지하고 모르고 또 하니까 남을 질투하기 위해서 계속 싫어하고서 그렇게 쓴뿌리 노릇하고 가라지 노릇하고 마귀종 노릇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발 여러분들은 빨리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골방에 들어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시네요. 두 사람만 한번 소개해 볼까요? 목사님 설교드림이 은혜가 넘칩니다. 매일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가족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자주 그럽니다. 저 혼자 그리 살아라고요.
주님 만나려고 모든 거 내려놓으니 더욱 저보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신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알려주시고 음성으로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더욱 자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얼굴도 자주 보여주세요. 저도 목사님처럼 오직 예수님만 전해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 천국에서만. 이런 분이 계신데 맞는 말씀이, 이분들은 말씀이 많이 없지만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는 분 맞긴 한데 이런 분은 조금 위험해요. 신앙생활하게. 보세요. 환상, 꿈, 음성을 막 한꺼번에 듣고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항상 영적인 전쟁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요엘서에 제가 여러분에게 광야수리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외에 우리가 꿈과 환상과 예언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것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없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마귀도 꼭 장난치거든요. 자, 요엘서 2장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뭐예요? 자녀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하니까. 자녀들이 예언해야 되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일단 꿈을 꾸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환상이 많이 보일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그죠?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이상도 보고 이렇게 혼란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정확하게 꿈을 꿔야 되시고 젊은 분들은 어떤 환상도 보여야 될 것이고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어린이들이 영이 맑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언과 꿈과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교회가 되느냐,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그걸 검증해야 되거든요. 혼자 어디 골방에서 말씀을 쓴다 받는다, 이게 모두가 여러분 귀신 쓴나라 까먹은 소리 하는 겁니다. 어디 감히 성경을 씁니까? 어디서 감히 예수님 행세를 합니까? 이런 자들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계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기 바라는 양다리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장래이들 말하고 이건 뭐예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한 이게 가능해요? 아까 제가 여기 읽어준 말씀대로 이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환상, 꿈, 음성 좋습니다. 환상은 여러분 뭐예요? 젊은이들이 보는 거예요. 꿈은 뭐예요? 이건 나이가 들은 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음성은 들려준다? 이것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이렇게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만 하면 돼요. 이분이 지금 성숙한 어른이시라면 꿈으로 잘 하나님께서 혹시 주신다면 그 꿈이 성경적인가, 예수님을 확실한 주님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꿈인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이분이 잘했다 못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성경적으로 꿈과 환상과 예언은 분별할 수 있고 음성이라고 하는 곤란하다. 왜? 주님은 그렇게 쉽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주님의 음성을 기록하라고 하면서 천사를 통해서 주께서 그걸 기록하시지, 그렇게 만군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분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에 매우 복잡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굳게 서가지고 분별해서 잘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믿음 생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은 열심히 저와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깊은 그 수양관에서 제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송이 메시지 제목을 올려준 것은 어느 때보다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잠깐 그렇게 제가 올린 게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 보면 제가 하는 하나 중에 그 말씀 중에 보면은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분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평화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갑니다. 이 찬양을 제가 마지막 묵상을 마치면서 1절만 하면서 끝나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뉴스적으로 한국과 중동의 문제를 한번 잠깐 보면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느냐. 결국은 야곱의 환란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세상은 연결되고 있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미국의 상원의원들 밖에는 개성공단의 문제나 이런 것, 개성공단 재개하는 것은 뭐예요? 제재를 위반한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미국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한국 까불지 말라 그런 소리예요. 만약 이런 제재가 하는 것을 위반하면 중대한 실수가 됐다면 전쟁도 날 수 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지금 엉거결에 지금 미국이 어리숙하게 속아주는 것 같이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만 지금 땡큐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나가지 그 뒤에 실문제들은 지금 속고 있지 않거든요. 예. 개성공단이 멋대로 멈췄다가 멋대로 가동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문제는 사우스 코리아가 완전히 노스 코리아 편이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명한 그죠? 그 모샤브라는 유명한 우리 무슨 안기부라고 합니까? 이런 아주 엄청난 그죠? 센트럴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그게 중앙 정보에서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걸 해석해서 꼭 중앙 정보부라고 해석해서 참 웃겨요. 우리나라 하는 게 전부 다 영어권에 따왔으면서 안 하는 척하면서 미국을 무시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은망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쨌든 타락한 미국을 통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이용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이스라엘이 여러분 모샤브 같은 유명한 이런 안기부 어떤 그런 정보기관도 다 알 텐데 지금 만약에 개성공단 이런 문제 이런 걸 그죠? 미국 같은 CIA에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요. 근데 이것을 사우스 코리아는 다 북한 편을 들고 있으니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정치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그렇게 반대한 사람들도 지금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도매금으로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하는 길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지금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예. 정치인을 쓰고 지가 무슨 선지자라는 것에 줄을 서고 지가 무슨 특별한 주의 종에 자시면서 이런 사람은 대부분 다 미혹에 빠진 거예요. 골방에 들여서 성경 하나 듣고 성경 예수님을 증거하고 믿음 생활 바르게 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집단 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대양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오대양 사건이 후보가 될 사람이 한국에 곳곳에 있어요 지금. 예.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이 아니려면 완전히 가정 폐가 망신하고 완전히 법적으로 서고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미 피지 사건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이미 묵상에 통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이 시대를 경고하더라도 그냥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으는 거예요. 그럼 될 대로 되라는 사람은 될 대로 돼야지 어떡합니까? 보세요. 미국은 정확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상원의원들만 인권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다림줄의 추는 현재는 미국의 상원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께 그들에게 있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상원 외교부 의원들도 남북교류는 제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65년 만에 종전 65년에 대해서 지금 미군의 유해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전사한 미군에 대한 미국의 최소한의 예의예요. 이것이 다 나가고 나면 미국이 사우스 코리아를 볼 일이 없어요. 자국을 위해서 북한을 얼마든지 전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호련히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떠나야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남북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인권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제재한다고 지금 중대한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이 이렇게 해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은 전사자들을 빼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미군 권속들만 나가면 전쟁이죠, 뭐. 저는 전쟁을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쟁이 없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전쟁이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피하러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쟁을 피하러 갈 수 없는 전쟁을 안 나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들어가 같이 죽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거듭나고 남의 중상모략한 거 빨리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열매 맺고 자기 물질 들여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키가 작은 삭개오 세리였지요. 남에게 돈 걷어서 거기서 100원 걷으면 그죠? 90원 떼먹는 이러한 그 세금으로서 얼마나 죄책감을 갖고 살아갔습니까? 키가 작았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거기 유하면서 이들도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라고 하면서 구원이 내 집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삭개오 집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내가 남의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였다고 했어요. 남의 거 떼어먹었는 사람이 원본이 아니라 4배를 갚였다고 이렇게 삭개오에게 변화가 일어나. 그게 여러분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 지갑, 내 물질이 열어지지 않고 여러분 후원하고 여러분 무슨 전도하고 내가 뭐 듣고 아멘 할렐루야 뭐 감사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도 행동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개성공단 문제, 외교권 문제. 70년 동안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북한은 말이죠. 모든 인생들을 완전히 그죠? 그 공포 정치를 통해서 그죠? 보세요. 완전한 그런 것도 그래서 북한은 이제 그 개인 숭배주란
사탄 마귀 집단인데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하다 땡큐라면서 무슨 도와주고. 사우스 코리아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주 외롭고 힘든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약간 세상에서 약간 웃기고 막 트럼프가 약간 웃겨 보이지만 웃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가 어디 갔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런 지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린 건, 그러면 중동의 이스라엘 문제는 뭐냐 보세요. 이걸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중동에 지금 이번에 그 네타냐후 총리가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이렇게 지금 국방장관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경고를 했어요. 이란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란이 그죠? 해군이 어떤 중요한 기지로 하나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죠? 홍해를 만약에 저들이 블록한다면 심각한 국제적인 어떤 그 제재를 가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쟁이 난다는 그 소리예요. 어디를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란이 더 밥 알 만답이라는 이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심각한 상황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나올 뉴스인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세요. 밥 알 만답이라는 스트리트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 여기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홍해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 넘은 이 홍해를 건너는 여기 들어가는 요 입구, 아덴만 요 작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걸프 아덴만이고, 여기 홍해로 들어가는 요 입구 해협 좁은 부분, 바다에서 이렇게 여기 또 빠져 들어가는 곳이 바로 밥 알 만뎁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요것을 봉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란의 목적이거든. 이란은 이 밖에 있어요. 이란이 걸프만 쪽에 있지만, 이란이 바로 여기 홀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너희들 까불면 여기 밥 알 만답이라는 홍해로 들어가는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쟁 직전에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에스겔 38장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는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전도의 사명도 다 마치고 이제 이대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가서 전도할 시간이 없고, 이스라엘은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뭐 백투더 주루살렘이라고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놓고서 막 뭐 욕단이 후로 아리랑 하지만, 아리랑 노래 부른다고 이스라엘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벗어나시고 빨리 본인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나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을 쓰고 뭐 그 아리랑 쓰리랑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금 왜? 이스라엘은 야곱의 환란이라는 처참한 곳을 통해서 저들이 왜? 강팍하기 때문에. 사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환란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왜? 구약의 성경, 구약의 그 짐승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이 조상들 중에 청년이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 오셔서 그 피로 흘려주셨는데, 여전히 짐승 제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지금 그 바이돔과 거기 안락사 사원을 부시면서 아무튼 거기다 제3성전을 세우면서, 그때 사탄 마귀가 적그리를 통해서 내가 신이라고 할 때 기가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발 신인데 네가 왜 신이냐. 그러니까 저들이 그때서 우리 조상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분이 구세주구나. 이 고통과 이 재난과 우리 국가적인 완전히 절멸의 상황 속에서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하는 심정을 부어주리니 그게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써 야곱에 관한 저들을 건져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구원받는데, 다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뜻이지만, 여러분 가룟유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이방인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까? 이스라엘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데, 우리가 이방에서 예수님의 당에 대충 믿고 여러분 대충 예배상을 승질난다고 하고 안 하고 무슨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줄 수 있어요?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직분을 지키고 찬양대를 지키고, 그저 자기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서 주 예수님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장 감사한 것이 제가 우리 새성제 광야교회 남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가시는, 전 세계에서 함께 가시는 이분들입니다. 왜? 많은 자들이 저에게 많은 돌을 던졌거든요. 중상모략했거든요. 이들이 열매와 말하는 거 보고 중상모략하는 거 보면 사탄 마귀가 씌웠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것에서 굉장히 마음의 슬픔을 앓고 있어요. 세례요한도 얼마나 어이없게 여러분 인생을 마쳤습니까? 지 동생의 마누라를 빼서 살아가는 헤롯, 헤로디아 딸이 말이죠. 춤추다가 이뻐 보이니까, 그죠? 의붓 아버지 아버지가 뭐 줄게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목 달라고 하니까 땡강 떨어져 죽었잖아요. 이게 비참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한 자로서 여정한 자 중에 제일 크다고 하잖아요. 자, 제가 또 목상 옆으로 갔습니다만, 보세요. 밥 알 만도라는 것은 홍해로 들어가는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이 작전을 통해서 지금 이란이
이란이 여기 보십시오. 이란이 홍해로 들어가는 요것을 요 자리를 쉽게 말해서 그 봉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란이 자기들이 그 걸프만 있지 않습니까? 걸프만 여기가 걸프만이잖아요. 이란이 여기 있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있는 여기 걸프만 여기 있잖아요. 걸프만에 여기 스트레이트 오브 홀무즈라는 홀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훈련을 이번에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요 해협을 봉쇄하면서 요 밑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있죠. 요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이쪽에 홍해로 들어가는 다시 볼까요? 밥 알 만도라는 요 해협을 봉쇄하는 훈련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미군하고 일본하고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사우스코리아는 훈련도 안 하고 한미 훈련도 안 하겠다. GP에 병력도 철수하겠다. 개상 공략도 돌리겠다. 막 나팔을 불어요. 지금 평화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위기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실 위기예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성경을 떠난 것을 회개하시고, 성경 외에 뭐를 가지고 주여주한 것도 회개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지금 끼리끼리 모여서 지금 낄낄거리고 웃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란이 여기 걸프만에 홀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경고를 했잖아요. 밥 알 만도를 결국 여기를 봉쇄하겠다, 그런 뜻으로 여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홍해로서 이스라엘 들어간 입구인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전 세계는 이란을 어떻게 해요? 생션하면서 뭐예요? 제재할 거다.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바로 너는 우리랑 전쟁한다, 그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 전쟁을 명할 분이 누구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셔요. 왜? 요한계시록 7장에도 일단은 13하셔서 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튀어나올 겁니다. 왜? 이러한 위기 상황과 저들이 이제는 회개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저들이 회개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할 겁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회개하고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완악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예수 믿으라고 저들이 완악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충분히 고통을 당했어요. 2차 대전 때 여러분 600만인 아우슈비츠 학살을 통해서 600만이 학살됐죠. 이제는 완전히 야곱의 환란 통해서 이스라엘 종족 전체가 제노사이드라 해가지고 종족 인종 청소를 사탄마귀가 적그리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후3년반이에요. 그 후3년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2달 자기 때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로 가는데 사람이 예비처로 한다고 그게 아르헨티나고 피지입니까? 그게 어디 요즘 제주도입니까? 어디 무슨 전라도 고흥이고 제천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이 한국에 너무 많아요. 이런 자들은 오대양 사건에 희생이 될 줄 다 하나님 사탄마귀가 들어가면 이것을 완전히 돌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완전히 집단으로 이상한 행동을 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건전하게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요. 보십시오. 이란이 여기를 봉쇄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은 홍해로 들어가는 여기 밥 알 만뎁이라는 이스라엘의 홍해 해협을 봉쇄한다는 그 훈련이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경고한 겁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뭐예요? 예. 중동의 에스겔 38장의 전장이 코앞에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렇게 지금 중동은 돌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결국은 야곱의 환란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예,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전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임 없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영원히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여전히 좀 너무 많은 기회를 잃었어요. 특히 사우스코리아는 미국에게서 진 빚, 그 다음에 그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빈 빚을 완전히 노스코리아와 하나됨으로 지금 완전히 사우스코리아는 사라졌어요.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 될 꿈도 꾸지 않은 사람이고 관심도 없어요. 어느 사람도 아무도 저는 표를 던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지만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뭡니까? 예,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모든 교단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의 양들을 잘못 울고먹은 결과예요.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열매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열매로 다 연결돼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입을 싹 닫고 있으면서 남을 중상모략하게 하고 있다. 근데 스스로 사탄의 마귀 종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증거하는 것만 되지 않습니까? 예,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예. 영적인 눈을 활짝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모든 촛대가 이스라엘을 옮겨갈 거예요. 교회가 떠나면. 교회는 주님께 올라갑니다. 어찌든지 올라갑니다. 휴거? 그런 말 쓰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오셔요. 처소를 예비하시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이 누구지도 모르는 그게 무슨 주의 종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죠?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피하라고 에스겔 9장 4절에 나오잖아요.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고 하는 말이 또한 똑같이 에스겔 9장 4절과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나오잖아요. 왜 9장 4절입니까? 똑같이 9장 4절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숫자를 모든 하나님이 이렇게 1.1획도 틀리지 못하게는 지가 말씀을 쓰고 받고 뭐 성경 하나 가지고 설교한답시 그게 설교입니까? 그게 생명이 나오냐고요. 그런 얘기하는 건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혼이 죽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탄식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자기 자녀들 중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영혼이 뭔가를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이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게 바랍니다. 예수 온전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아픕니까? 물질이 좀 없습니까? 또 많습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 그 자체가 승리고 최고의 복을 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결국은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들어간다는 우리 광야의 소리 동역자님의 그것을 통해 제가 생각지도 않게 이 찬양으로 오늘 그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면 잠깐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적인 기도를 한 게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적인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기도를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아는 것이라. 호세아 백성을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세상 지식은 그건 많아요. 세상에 뭐가 알고 다 좀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과 예수님 하는 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들으면 졸리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안다는 것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나병을 여러분 한센병을 걸린 겁니까? 영적인 여러분 그 나병이 건든 거 아니에요? 예, 졸으면 안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힘이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은 이런 말씀했어요. 뒷부분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로 한 분이었죠. 예,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우리는 뭐가 돼요? 예,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맞디어 만나지 않더라도 주 예수님의 그 동일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 될 때, 하나로 되어갈 때, 그 믿음 지켜갈 때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광야의 소리 함께 깨어있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질문에서 함께 이렇게 묵상을 나눈 우리 또 광야 교회의 귀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이 여름 모든 휴가를 포기하면서 가족과 또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화목과 사랑을 이루는 우리 모든 광야교회의 귀한 남녀 종된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 끌고 가는 게 거기에 분노해야 돼요. 모든 걸 이겨내야 됩니다. 내 육신의 정욕 내가 다 예수님 안에서 양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은 더 소문도 늘어간다, 이 찬양인데요. 우리 동역자님이 얘기해서 아까 제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오늘 묵상을 끝으로 제가 잠깐 1절만 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이리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부름받게 되는 최고의 승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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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날세